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를 알지 못, 똑같은 제목이에요. 지난주일 우리가 상고해 보면은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은 두려움에 잡힌다고 그랬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질병과 사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근원적인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참된 자유가 없고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자유가 없고 평화가 없습니다. 항상 그 속에 근원적인 두려움이 잠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서로 높아지고자 다투는 거예요. 이기적 욕망을 가지고 상대방을 내리누르고 내가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누르고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교만입니다. 십자가 알지 못하면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시기와 질투에 잡히고요, 미움과 분노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살펴봅니다. 먼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9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볼 때, 제자들이 볼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좋은 사역이에요. 귀신 들려 자기를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구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이름을 사용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거든요. 자기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는 책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금했다는 거죠.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그걸 금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이름이 자기들만 쓰는 전매 특허입니까? 제자들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지 못하니까 남이 하는 걸 보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하지 못하도록 금한 겁니다. 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이 좋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주 배타적입니다. 편협적이에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은 자기들만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질투심이 일어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금했다고 말이에요. 자기들 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하니까 금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입니다만은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들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수많은 성도를 섬기기 때문에 더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더 많이 고민하고 힘든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더 많이 예배를 드리죠, 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들은 고민이 많고 애로사항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대형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목회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사례비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극심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하는 목사님 중에 소수지만은 이런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점들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그냥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이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단 감별사라고 하는 사람들, 이 이단을 정죄하는 이러한 단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혹간 이 급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이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다 녹음해가지고 그걸 다 하나하나 다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이단이라고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이 정통성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 아니에요. 설교하다가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실수를 꼬투리 잡는 겁니다. 누가 내 설교를 잡아가지고 분석하고 이단으로 정죄하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하다 보면 이삭을 야곱이라고 하기도 하고 야곱을 이삭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춘천에 한마음교회가 있는데 김성로 목사님이라고, 저는 그분을 만난 적도 없어요. 들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분이 매주일 부활 설교만 합니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 부활 설교만 계속. 그 교회가 부흥하니까 소위 이단 감별사들 중에서 그 설교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단이라고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건 이단이 아니에요. 매주일 부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지만은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그렇게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낙인 찍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다 믿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사도신경 그대로 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도 그렇게 정죄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시기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교회들이 많은데 이 교회들 중에서 갑자기 이렇게 성장하는 거 보면은 이웃 교회들이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웃 교회 목사들 가운데 시기심이 일어나서 그런 교회를 볼 때 박수치고 칭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냥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말해요.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 살로비 박사는 미국 범죄의 20%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생긴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질투는 무서운 범죄 행위의 암적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투의 특성 중 하나가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질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어떤 농부가 농사를 잘해서 거금을 벌였다고 해서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사원이 같은 동네에 마켓하는 사람이 장사 잘 된다고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질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옆에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러면 질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옆에 있는 같은 마켓을 하는데 이 사람 장사가 잘 되면 질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질투의 불길이 인간관계 속에 작용하면은 부부관계나 애인관계나 친구관계 속에 질투가 일어나면은 거센 불길이 화상을 입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질투의 불길 속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3장 1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이런 악한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박수를 치고 칭찬해주고 정말 존경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 그까짓 게 말이야. 그게 정말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서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시기 질투 범죄에 해당한다는 거죠. 같은 그룹에 있으면은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랍비 우하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아주 시기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사이인가 한 천사가 그들 가운데 따라 붙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는 자기가 천사임을 밝혔어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먼저 소원을 말하는 사람, 내가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먼저 소원을 말하면 제가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의 소원의 2배를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은 자기가 소원을 말하면 이 사람은 옆에 있는 이 시기 질투 많은 사람이 2배를 가져갈 것이니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시기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먼저 말하면 이 욕심 많은 사람이 2배를 가지니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서로 침묵하고 서로 먼저 말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 많은 사람이 시기심이 많은 사람의 목을 내려누르면서 이놈아 속히 말해, 빨리 말하라니까. 그러니까 시기심이 많은 사람 내가 말할게 너 목을 놓아줘. 그래서 목을 놓아주니까 시기심 많은 사람이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내 한쪽 눈이 멀게 해주세요. 그 순간 시기심 많은 사람의 한쪽 눈이 멀어진과 동시에 욕심 많은 사람이 두 쪽 눈이 다 멀어지고 말았어요. 이게 시기 질투가 불러오는 폐해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참다가 폭발한 거예요. 시기심이 불붙기 시작하면은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칩니다. 우린 절대 시기심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질투하면 안 돼요.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남이 잘 될 때 박수 쳐줘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이 잘 될 때 박수 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시기하면 안 돼요. 질투하면 안 돼요. 한 무리의 정치인이 바닷가를 거닐며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적을 제거할 계략을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개를 잡고 있는 어부를 만났습니다. 어부는 이 개를 잡아서 바구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구니에 뚜껑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정치인이 어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구니에 뚜껑이 없군요. 그러면 개들이 다 도망칠 텐데요. 그러자 어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무 염려 없습니다. 이 개들은 정치인들과 비슷한 놈들이라서 한 마리가 기어오르면 다른 놈들이 곧 끌어내립니다. 다른 놈들이 올라가는 꼴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대선 판국에 저마다 자기가 대통령 자질이 있다고 남을 비판하고 남이 잘 되면 아주 시기 질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공의롭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의로운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아가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기하지 않는지 질투하지 않는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남이 잘 될 때 박수 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인 사람이 되어서 시기와 질투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언제나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형제 우애를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심, 질투심이 없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5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창세전에 계획했던 대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으러 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죽으러 오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곳에서 죽임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은 걸어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더 빨리 가거든요. 아니면 베레아 옆으로 돌아가면 우회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이쪽으로 중앙으로 통과해서 들어가려고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본문 5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가서 여관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죠. 거기 들어가서 제자들 12명뿐만 아니면 여인들도 있죠. 그리고 70인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먹고 마시고 저하고 그런 장소와 그런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아주 뿌리 깊은 그런 갈등과 반목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4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합하여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호넬인들이 생긴 거죠. 지금 남미에 가보면은 남미 볼리비아라든지 파라과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남미 여러 나라에 보면은 스페인 사람들을 거기다 심은 거죠. 스페인의 이런 죄수들,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아주 저층 사람들을 거기다가 막 옮겨 심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디오들과 결혼해서 호넬족들이 지금 거기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사마리아에 많은 호넬족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거기 이주해 와서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 그런 이방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개보다 더 못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역시 상종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주 뿌리 깊은 그런 불화와 반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 갔을 때 그 사마리아 성의 그 여인,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 상종하지 않거든요. 같이 보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처럼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정죄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거든요. 예수님 그들을 품고 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사마리아로, 그 사마리아 촌에 보내서 예수님께서 묵을 곳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문 5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와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자비와 선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신앙 지주, 신앙 중심인 그 성전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으니까 거리심산에다가 성소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니까. 자기들과 종교가 다른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금했다고 막았었습니다. 분노한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본문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 사람들을 불태워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들이 아주 다혈질이고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걸핏하면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별명을 주었죠. 이들은 그 별명 그대로 정말 아주 분노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해서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 죽여버리라고 할까요?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보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마도 북이스라엘 야시아 왕 때 일어났던 그 일을 기억하고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내려서 살라버리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시아 왕은 아주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늘 눈에 거슬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50명을 보냈습니다.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그래서 엘리야 있는 곳으로 군사 50명을 보냈는데 50부장이 군사를 데리고 엘리야 있는 곳으로 갔는데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인을 다 살라버렸어요. 그러자 이번에 아시아 왕이 다시 50명을 보냅니다. 엘리야를 잡아오라고요. 그 50명이 다시 엘리야가 있는 산 중턱에 올라가서 엘리야 가까이 왔을 때 엘리야가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 순간 그들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 사건을 아마 야고보와 요한이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내려서 저들을 살라버리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나도 다치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치게 하는 아주 큰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성경에 처음으로 분노한 사람은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담의 아들이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분노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분노한 이 분을 품은 이 가인은 덜에 있을 때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살인을 가져오는 거예요. 끔찍한 결과를 가져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노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분노하셨어요. 어려운 분노는 괜찮은 거예요. 성경은 분노 그 자체를 죄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형제를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헬라어 시제는 이렇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계속하여 노하는 자는 마음속에 살인한 것이니라고 했어요. 그냥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분노를 품고 계속 그 분노를 발전시켜 나갈 때 그게 살인한 것과 같다. 분노를 계속 품고 있을 때 한 번 이렇게 분을 내는 것은 그게 죄가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분노를 낼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것을 볼 때 분노하죠.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분노하죠.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 보면 분노가 일어나죠. 아니면 모르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할 수 없죠. 분이 일어납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매라고. 분을 내는 것은 죄가 아닌데 분을 가지고 죄를 지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이 분노를 품고 어떤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발전시키는 것,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분노를 잘못 다룰 때 그 분노는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끔찍한 죄악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1982년 4월 26일 경남 의령군의 산골 마을 국류지서에 근무하던 우범곤이라고 하는 순경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방 근무를 위해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가 우순경 몸에 있는 파리를 잡기 위해서 손바닥으로 탁 쳤는데 팔이 날아가고 이 사람 몸에 탁 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잠자던 우순경이 일어나서 분노하여 말다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와 싸우고 난 다음 화를 사귀지 못한 우순경은 저녁 7시 30분쯤 술에 취해 들어와서 동건이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건이의 언니가 말리니까 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계속 때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렸습니다. 이 처남되는 사람이 순경이면 이렇게 사람을 패도 되느냐고 막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자 분노가 폭발한 이 우순경은 지서로 갔습니다.
무기고에 보관 중이던 칼빈 소총 2정, 실탄 188, 슈루탄 7개를 가지고 나와서 마을을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살상했습니다. 62명을 죽이고 자기도 자폭했습니다. 세계 100대 살인에 들어가는 끔찍한 죄가 탁 쳤을 때 일어난 분노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분노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눈물을 쥐어짜는 눈물방이 있는가 하면은 이 유리병을 앞에 두고 앞에 사람의 모형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직장 상사 이름이나 아니면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의 그 이름을 붙여놓고 이 유리병을 들고 던져서 깨뜨리는 거예요. 막 하고 깨어질 때 어떤 카타르시스 해소, 분노가 해소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이렇게 조그마한 이런 골프장, 그리고 모형 골프장을 차려놓고 골프공에다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프채를 가지고 탁 쳐서 날리면서 그 분노를 해소한다는. 그래서 분노가 해소됩니까? 그렇게 하면 잠시 잠깐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분노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는 이런 분노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분노들을 어떻게 해소할까요?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다윗처럼 솔직하게 내 마음을 열어놓고 이 분노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원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하나님, 이 억울함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보시죠, 들으시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저들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저들과 저의 가족들을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 원통함과 내 곡성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내 억울함을 돌아보소서. 통촉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분노를 솔직하게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분노, 이걸 하나님 앞에 계속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의 불이 꺼지고 순화시켜 주시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시편 보면 대부분의 시편이 그렇습니다. 원수에게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 아니 죄 없이 쫓겨다니는 이런 억울함, 이런 원통함 속에서 자기 우환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도록 계속 하나님께 자기 억울한 마음, 분노를 계속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앉히고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성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 이렇게 미움과 분노에 잡혀서 마을을 불살라 버리려고 하는 이런 제자들, 예수님이 꾸짖었다고요. 꾸짖었다. 본문 55절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 난해주에 보면은 어떻게 꾸짖느냐가 나옵니다. 그 난해주 성경 밑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그렇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정신으로 너희가 그런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희가 지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불로 태워버리자고 하는데 예수님은 꾸짖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냐. 무슨 정신으로 이런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2장 47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자기의 살과 피와 목숨을 내어주어 우리를 살리려고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같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 흉악한 이런 죄인들을, 이런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요. 십자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그러나 이게 영원히 부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위엄으로 심판주로 오시. 그러나 처음 오신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신 거예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불로 태워버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 아가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힙니다. 내 동료나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박수치지 않습니다.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나쁜 말이 있잖아요. 남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십자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기도 하고 수근수근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아가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분노로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아가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깨닫고 깊이 체험하고, 십자가에 부딪혀 녹아지고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죽어지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체험을 하시고, 십자가 사랑에 우리 심령이 녹아져서 주님을 닮고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성품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